우리는 얼마 전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불의 혀가 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래서 이 불의 혀, 이 혀는 뭘 말하냐면 언어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다 듣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임함은 어떤 은사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언어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순절에 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너희의 추수물을 거두는 추수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의 추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성령 강림주일 때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요즘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얘기하고 장로님들도 얘기하고 교인들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전도가 쉬운 때가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전도가 쉬운 때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전도가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전도는 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지 전도가 쉬우면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어요? 전도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늘 알고 있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워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난관들이 부딪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세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전도를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 엄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도들이 어때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을까요? 그 위협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아유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었지만 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멈추지 않았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방해가 있지만 협박도 있고 공포도 있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목요일마다 뻥튀기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의 방법이죠.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우리는 매주 목요일날 오후 3시만 되면 교회 앞에서 뻥튀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간증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제자들의 삶 속에 변화된 모습들, 자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면서 이게 간증이 되고 이 간증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방해자들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이미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무식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 저 갈릴리 사람들, 저 갈릴리 어부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그들에게서 무슨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상상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고 이 복음 전파에 방해하던 자들이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저 녀석들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아니야?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전도는 단순히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설득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자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지, 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예수 믿겠다? 이건 불가능하고 불가능. 그래서 전도할 때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 같은 연약한,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런 거고 제자들의 간증이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들이 공부한 적도 없는데, 저들이 학벌도 별로 없는데, 저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죠? 친구들의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저들이 이상한 은사를 갖고 이상한 능력을 가졌더라. 저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말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음에 언어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한 영혼 한 영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정말 예수님이 했던 행동처럼 삶 속에서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단순히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기 쉬운 환경, 이거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그죠? 전도하기 쉬운 환경 거의 불가능해요. 전도는 늘 어렵다고. 그러나 종종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은혜라고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멈춰야 되냐? 전도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군대 조직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결국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전시에는 바로 그냥 총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권면한 게 아니라고. 너 한번 전도해 볼래? 너 시간 되면 한번 해볼래? 권면이 아니라고. 선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라고. 명령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는 관원들의 경고를 들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관원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반박하고 그들의 위협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신체가 구속당하든지 자신의 신체가 구타를 당하든지 자신의 몸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제자들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 된다는 것, 지난주일 찬양예배 제사 여전대 헌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세주인 동시에 주인이 되든,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한 가지만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50% 믿음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복음 전하는 데도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절대 명령은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으로 나타나요. 절대 순종.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전도를 막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명령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런 변명할 수 없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상황과 그 모든 지형짐을 그걸 뚫고 그 명령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자세죠. 이거 힘든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그런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상황과 시간과 지형에 상관없이 결국은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 거죠. 오죽했으면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렇죠? 화가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권면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복음을 전할 때네, 그렇잖아요. 어부들은 어때요? 고기가 많이 몰려올 때네, 지금은 고기가 없을 때네,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전도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생각에 좋은 기회인데, 안 좋은 기회인데, 내 생각하고 내 판단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 상관없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왜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가 그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중심이니까 로마를 한번 보고 싶어서, 로마를 한번 관광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로마를 가야 돼요? 그곳에 가서 황제와 그 황제의 가족들, 그 우두머리 사람들, 그 당시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기 가다가 너 가기 전에 다 죽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말렸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죄수라는 타이틀을 오히려 이용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죠. 전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등등한 이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그 위협과 방해는 전혀 설득력이 되지 않아요. 위협이 있으니까, 너 잘못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너 이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해,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치는 하나님의 명령들, 이 명령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것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사도들을 위협하잖아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공격하는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받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공격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다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을 잃어버려. 할 말을 잃어.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공격을 못하는 거죠. 왜? 이 멀쩡히 다 회복됐으니까. 그렇잖아요. 회복되니까. 21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벌을 주고 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지 못해. 이 사람들을 무슨 제목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된 사람들, 그 증인들이 허다하니까 위협을 해서 보내주긴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말로 위협하지만 오히려 위협하는 그들이 오히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이들이 보통이 아니네. 어떻게 질병을 고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위협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똑같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의 전도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세상에 어디냐 그죠?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과 함께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화명령도 똑같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도 문화명령을 통해서 똑같은 패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문화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은 패턴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의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시겠다 약속했다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거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종종 같이 신방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제가 봉사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이게 뭐 고민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땐 몰랐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복음 전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 대면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죠. 내 생각하고 내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 순종하자,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이다 하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드디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나 자신에게 기쁨이 돼. 나 자신에게 은혜가 돼. 나 자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못한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또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장로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모든 직분 맡은 사람 다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혹시 지금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느냐 안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명령은 절대 순종.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사도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리낌 없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요즘 말하면 국현들 앞에서, 그렇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정을 다스리는 그들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복음 전조자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제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고난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도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 담대히 끝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 하늘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가 고통당할 거 아시죠? 우리가 힘든 거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 속에 있지만 너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왜 공부해라 왜 열심히 해라 아유 그냥 편히 자고 편히 쉬고 편히 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닥달해요? 너가 지금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나중에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가 닥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하러 닥달하겠어요? 그죠? 아, 그래? 그냥 편히 살아. 쉬어.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 예. 지난 6월 8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교단 회관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총회 부흥 전도단 초청으로 간담회가 있었어요. 제가 총회 서기라 또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자를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그 총회 부흥 전도단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발제를 하셨어요. 한 10분 가깝게 발제를 쫙 하는데 그 발제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부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부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말을 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원미등교회가 또 원미등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2000년 전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